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련을 통해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로 눌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삶이 회복되고, 정말 말 못하는 깊은 상처가 눈물 가운데 회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에 냉랭했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면서 나가는 거,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가? 그렇죠? 뭐 혹시 또 이번 수련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이 은혜 위에 은혜를요, 원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보여주세요. 지나간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채우신다. 뭐가 있어요? 지킬 때요. 은혜를 지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채우신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 번의 은혜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자, 몸부림 자, 나 그래도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 은혜 주세요 라는 분에게 뭐냐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부어줄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럼요.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시간이 출발점이 되고요, 수련회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로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의 은혜를 시험해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여전히 바쁜 일상이 기다려요. 감정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인간과의 갈등이 우리를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그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또 유혹에 흐려지고, 결단이 또 무너지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고,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내 자신을 또 보되게면 우리가 뭐예요? 그렇지, 내가 이거 해봐서 알아, 내가 순회 가봐서 알아, 내가 오늘 예배 갔다 와서 알아, 내가 기도해봐서 알아, 난 또 무너져, 이렇게 우리를 좌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누구나 언제나 지금도 주님의 은혜는 결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보다 지키는 걸 더 방해해요. 지키는 거. 왜? 지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래서 또 속삭일 겁니다. 너 그때뿐이잖아. 예배만 갔다 오면 끝나잖아. 그렇죠? 바뀌지 않을걸? 네가 네 삶 알잖아. 그럼 감동받으면 뭐해? 알잖아.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럼 우리 해요? 맞아 하면서 같이 손잡고 또 걸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영적 전쟁이에요. 다 있습니다. 사단은 받은 은혜를 무디게 만들게 하는 전문가예요. 감동을 기억나지 않게 하고요, 우리를 다시 보내면 옛자리, 원래 네 자리잖아, 왜 그래, 내가 수련회 아니면 예배만 잠깐 허락한 거야, 다시 네 자리로 돌아와. 근데 바울이요,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뭐냐면, 은혜를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지키는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네.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교묘해집니다. 그는 우리가 드린 시간과 새로워진 믿음, 회복된 비전,
삶에 뿌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뿌리를 또 흔들어댈 거예요. 틈을 노립니다. 연약함으로 틈을 누리고요. 지친 마음으로 틈을 누리고요. 풀리지 않는 현실과 문제 파고들어 은혜를 또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염려 속에 살아야지, 근심 속에 살아야지, 한숨 푹푹 쉬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꿈, 비전 놓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성경의 원리들을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흔들 거냐? 첫 번째입니다. 가정의 피로와 반복되는 갈등성에 은혜를 마르게 할 거예요. 예, 은혜 받고 와요.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근데 딱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들어가면 말 잘 듣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좀 도와주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쇼파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옆에 이러면서 TV를 켜고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그렇죠? 오늘 집에 들어서 편안하게 보려고 하는데 또 아내분들의 불평과 잔소리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랑 지금 18년째 살고 있는데 점점점 이게 잔소리가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반문을 못할 대로 미안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사단은 또 썩혀요. 봐라, 너만 변했지 아무도 안 변하잖아.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와도 소용없잖아. 뭐 그냥 지치는 게 나버리면 나. 그래서 마치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이젠 기대조차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가정이 네 무덤이야, 가정이 네 십자가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을 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가정은 은혜가 시작되는 재단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든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일터와 생계의 무게를 통해 믿음을 탈진시키려고 할 거예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했더니 손해를 보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더니 찌찌찌 하면서 소외를 당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렇죠? 물가는 점점 올라요. 매출은 떨어져요. 또 여기뿐이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가 참 좋으면 좋겠는데 지치기만 해요. 그러면 사단이 또 말을 하죠. 거봐, 믿음으로 살면 아직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더 힘들잖아. 이럴 거면 그냥 세상처럼 살아. 이중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러니. 그러니까 세상 말 그냥 위에 있는 분들 줄 서면서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거짓이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의 공급자야. 네가 나의 말씀을 끝까지 딸 때 너는 복을 보게 될 거야. 이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신앙의 열정을 식으려 할 겁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했는데 아무도 고맙다, 수고했다 말하지 않고 어쩌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무시당하거나 뒷말을 당할 때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생각 주냐면, 야, 굳이 그렇게 섬길 필요가 있어?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걸 섬기는 걸 다 당연히 여기잖아. 혼자 애쓰지 마, 손 떼. 결국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되고 침묵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후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뭐 어떻게 전략을 하냐면요, 아무도 너를 안 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헛수고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숨은 섬긴도 내가 다 보고 기억한다. 내가 흘린 눈물도 내 병에 담겨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끊어지지 않는 제6으로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결단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결단들이 일어날 거예요. 막 눈물도 흘려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제 앞에 무너져요. 그러면 사단이 또 크게 웃어요. 역시 넌 안 돼.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 네가 받은 은혜는 착각이야. 장가 스쳐간 것에 발만 담근 것지 너랑 상관없어. 그러면 죄책감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해, 늘 똑같은 패턴인데,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넌 실패자가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넌 어쩔 수 없어.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 맨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몇 분이 뭔가 갑자기 째려보는데요. 여러분, 아니, 사단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올리면 하나님 뭐예요? 7번 넘어졌어? 괜찮아. 난 8번 널 일으킬 거야. 왜? 내 은혜는 너희 죄보다 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뭐예요? 경관진, 바로 상처들, 다섯 번째가 들주면서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용서했어요. 왜 미워했지? 왜 내가 판단했지? 왜 내가 정죄했지? 화해했어. 가서 화해해야지, 섬겨야지. 근데 집, 학교, 일터에서 그 사람이 나를, 그 받은 은혜를 비웃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에이구, 또 갔다 왔네, 교회 갔다 왔네, 내가 보니까 뭐 며칠 못 가더만. 못 가겠지. 야, 너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면 저 사람 좀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말 딱 들으니까 와, 나는 뭐 할 소리 못해서 못하나? 응? 나도 나의 입에 그 북한의 엄청난 핵무기보다 내 입이 더 핵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나는 괜히 이거 참으면서 할까? 이거 손해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요, 용서하지 마. 그 사람 바뀌지 않아. 넌 바보야. 네가 하는 행동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실은 뭐예요? 용서가 은혜를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영적 승리이다. 여섯 번째예요.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로 낙심, 그리고 기도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예,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문제 많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깊은 중독과 상처를 위해 기도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만 어려운 관계, 진로, 방향 모든 걸 맡기며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언제나 또 조용히 다가옵니다. 거박, 기도해봤자, 맡겨봤자 안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럼 축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들어주고, 난 이게 뭐야? 그러면 또 사단이 와요. 거봐, 네 기도는 안 듣잖아. 그러면 또 그 사단 손을 잡고 같이 또 나가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이 생명줄을 사단은 끊어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예.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또 기도에 결단하고 왔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왔어요.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죠. 기도할 마음이 이상이 안 되면, 왜? 집에 오면 일단 쉬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가 그래도 오늘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내려놓을까 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싹 나와요. 그렇죠? 조금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1시간이 갑니다. 2시간이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딱 가자마자 이제 뭐예요? 나의 꿈과 비전이 상관없는 그 다시 한번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예, 딱 되잖아요. 그럼 게임이 여호와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자리가 이 자리잖아. 짧은 에세이, 나를 관심 가졌던 사람들 글 올렸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 한 번 올려주는데 희한합니다.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래도 오늘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다가 이 영상 한 번만 더 보고 이 답글 한 번만 더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해야지. 하루, 이틀.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는 잊혀지고 은혜는 말라가고, 나오면 또 어떤 말? 또 예배 언제 끝나냐? 또 기도해야 한대. 환장하겠네. 재밌겠죠? 희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오면 이놈에겐 또 예배 드린다고, 이놈에게는 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단의 전략을 보십시오. 사단은요, 하나님 너 침묵하잖아. 그리고 기도는 언제? 내일에. 내일 하자. 오늘은 괜찮아. 하나님도 너 피곤하고 이해하셔. 괜찮아.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나의 목자시여, 나의 심을 아는군요, 나의 마음을 아는군요,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시 뭐예요? 난 잠잠히 일하고 있어. 응답은 때가 있을 뿐 결코 멈춘 게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날아가. 기도는 너희 삶, 너희 은혜를 지키는 생명줄이 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울면서 감동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이거를 막 어쩔 때는 굳이 막을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걸 흘려보내요. 왜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3일, 일주일, 하루 결국 사라진 걸 알아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혜는 지속될 때 비로소 열매 맺기에 지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내기로 작정한다면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계속 부어집니다.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일하길 원하세요. 기적을 베푸길 원하세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갔다 왔어요. 수련회 확실한 팩트를 알려줄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있어요. 왜요?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회성 한번 감동을 주신 분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은혜를 더하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은혜는 느낌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고백으로 이제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은혜의 견고한 진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간증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어떻게 은혜를 쌓을까? 받은 은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견고하게 갈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기도 잘 지키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수련을 통해서 받는 이 기도의 열정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한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 기도가 오신 분들이 있나요? 하루에 10분 그리고 이상을 하신 분들은요 1시간 이상 주님과 눈을 맞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은혜를 유지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가 많습니다. 중보기도도 있죠, 금요기도도 있죠, 귀타기도 있죠, 새벽 예배 등 기도한 시간을 지키십시오. 내 영혼을 먼저 지킬 줄 아셔야 가정, 일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통로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오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냐면 세런이나 부서나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십시오. 동그랗게 모여서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받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내가 이걸 보지 못했네. 그리고 다 연약함을 받거든요. 강단 조금만 하고 막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들이서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의 그 연약함을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포했어요. 강단 넓다. 강단 넓다.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그것도 교회지만 힘들잖아요.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이 불이 계속 붙습니다. 왜냐면 나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꼭 누군가는 불이 붙더만요. 아, 내가 이 동량 기도를 놓쳤네. 동량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 음악만 꺼지면 다 이렇게 이제 막 그 알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도망갈 시간이 됐다. 알잖아요. 이게 막 중보기도가 쭉쭉 나가니까 저 막 알잖아요. 이제 혼자 나가도 된다. 안 잡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셀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하십시오. 불이 말 겁니다. 예, 저도 이렇게 뭉쳐있을 때 가가지고 계속 더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누군가 불타면 이게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서로 간에 중보기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합심한 기도면요 그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중보기도 할수록요 풀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하나님 은혜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쓴다고 하잖아요. 삼겹줄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으리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은 오늘 2명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2명이서 그냥 들어가요. 예, 같이 하면서 합심기도 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 여러분 세론들이랑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협력하면요 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이들이 팀이 돼서 나라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상을 바꿨을 때 제자들과 팀이 돼서 바뀌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꿈꾸며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이 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3사람의 내 입을 본 것이에요. 개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이면 자 개인의 신앙 영상이 신의 물의 영상이에요. 둘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강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또 모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기도의 동역자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아픔, 고통, 돌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나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중 한 구절을 꼭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 큐티 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만나와 매치력으로 광야 같은 길 혼자 힘들지 버겁지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큐티 생활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걸어가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역사는 뭐냐? 열매가 맺힙니다. 오 되네.
열리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하니까 지친 거예요. 내가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혼자 있는 믿음 쉽게 식어져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셀 모임, 기도회, 찬양팀, 봉사 등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묶어두는 연결고리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분 하는 분들 가까이 여기십시오. 왜냐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끌려면 누가 갈렙 역할을 하는지, 누가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지 그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야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역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요 뭐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화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죄로부터 점점 커지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은 큐티 안 해도 되겠지. 왜?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가면 또 오늘 안 하면 되겠지. 또 뭐가요? 내일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심판대에 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살아갈 눈을 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읽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을 나가보십시오. 분별함 속에 그러니까 인생은 결정이잖아요. 어떤 결정이냐? 이 성경이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어줘요. 예, 그럼요. 여러분, 예배 한 번쯤 빠져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인간의 감정으로 본능적으로 할 때는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내 삶을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까? 괜찮아요. 예수의 명하는 이런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죄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희한합니다. 거기에 눌렸던 거,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 이 마음이요 하나님 믿음 줬어요. 아니, 너 할 수 있어요. 왜요? 너 내 자녀잖아. 놀라는 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나갈 때요 내가 하지 못했는 문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 일하시게요. 다섯 번째,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가을 학기 제자 양육이요.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걸 끝나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성경하셨나요? 아닙니다. 감동은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감동은 여러분 이틀 3일이면 다 식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존재들 때문에. 근데 그 삶이 은혜가 되고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우리가 뭐예요? 주변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은 다 하나님 자녀로 보면 다 제자예요. 거기서 믿음만 다를 뿐이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요. 가정을 바꾸기를 원해요. 모든 문제를 바꾸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못 바꿔요. 또 눌려요. 정복 당해요. 원래 이런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세상을 바꾸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너에게 부어질 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 양육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적용하고요 결단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모아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은혜를 쌓아가고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 양육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지켜줘요. 감동,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눈물 흘렸지만 일상에서 현실의 바람이 또 흔들어 버려요. 근데 제자 양육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팀을 만들어줍니다. 예.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들죠. 은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언제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제자 양육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요 날 이루고자 하는 뜻, 날 향한 계획, 그리고 나를 바꿔가는 순종의 시간 될 거예요. 그럼요. 세 번째,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70대, 80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싹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건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구나. 막 게임 중독에 빠졌던 자녀들,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 세상 문화에 빠졌던 들이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바뀌어요. 날 창조하신 주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감동은 잠시 스쳐 지나가지만 참된 변화는요 꾸준한 훈련과 순종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삶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가는 삶으로 바꿔줘요. 그럼요. 그리고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기도로 숨을 쉬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경골사 갈 때 우리 삶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놀라운 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나가서 주변을 살리는 통로가 돼요. 그럼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출발점이고요, 하나님 역사가 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가 떨어지는 건 큰 죄에서 시작되질 않아요. 익숙했던 기도를 놓치고 감사 대신 불평이 스며들고 은혜의 자리를 미루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심령을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순간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 순종이 은혜를 지키는 길이 되고요,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이제 마쳤다, 끝이다, 이제 저물을 향해 난 탈출할 거다가 아니라 거룩한 재파송이에요. 거룩한 재파송이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직장으로 가잖아요. 우리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뭔지 보여주세요.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요. 그게 뭐냐? 은혜를 헛되를 받지 않는 삶의 증거가 될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은혜로 승리하라. 내가 그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자, 은혜 위에 은혜. 나의 삶을 변하고. 나의 삶을 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유가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위에 한량없는 은혜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죽게 나온 자 8번, 1000번, 10,000번 부어주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이 날 만지십니다. 주님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과 감동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 삶에서 지켜낼 때 완성됩니다.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나 은혜 지킬 거예요. 이 은혜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은 은혜를 지킬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계속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은혜 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갈등, 생계의 무게, 외로움과 무시, 재해 유혹, 영적 게으름, 영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또 낚시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시 은혜를 주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작은 유혹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수련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젠 그 은혜 지키고 싶어요.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고 흔들릴 때 다시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는 주님 의지하길 원해요. 이제는 이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며 작은 순종으로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지칠지라도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은혜로 변화와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